비가 계속 내리니 밭에 약을 칠 수도 없고 안 칠 수도 없고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려니 너무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예배 후에 비가 오지 않길래 이 약을 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어 이제 물을 받고 약을 태우고 그래서 치기 시작했는데 몇 골 치지 않아 비가 또 슬슬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가 내리니 또 멈출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비는 금세 또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 경운기 시동을 걸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엔 또 경운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걸리지 않는데 사실 이런 것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시동을 껐다가 금방 다시 거는데 걸리지 않으니 정말 이런 농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농기계가 잘 안 될 때 사실 이럴 때가 더 힘든 거죠. 혹시나 싶어 경유를 보충하고 시동을 걸리니 그때 또 걸립니다. 아니 금방 거니까 안 걸리던 것이 경유를 넣고 하니 바로 걸린다는 것. 정말 이해 못할 경운기라는 것. 듣도 보도 못한 골드스타 경운기. 일반적으로 경운기는 대동이나 경운기가 대부분인데 영어로 골드스타라고 적혀 있는 이 경운기는 예전에 금성전자, 지금의 LG전자 전신인 금성인데 장로님 댁에 고장나 방치되어 있던 것을 가져와 수리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사실 나이가 너무 많으니 여기저기 손볼 것이 많아서 아무래도 경운기를 폐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못 되어도 4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경운기 정말 이제 그 사명을 다해가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생각이 되는 것은요, 목회가 참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기계야 오래되면 포기하고 새로 사면 되지만 사람은 오래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교인은 나이 많다고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또 기계는 내가 고칠 수 있지만은 사람은 제가 못 고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들이 목회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다는 증거죠. 이렇게 고령의 경운기를 가지고 억지로 겨우 수박 약을 치고 보니 긴 장마에 수박에 병이 걸린 게 여러 개가 보입니다. 많이 보입니다. 수박에 병이 든 것을 보며 이것이 출하할 때까지 잘 견딜 수 있을까 염려가 찾아옵니다. 인간은 기도해도 염려는 마귀처럼 항상 찾아오는 게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한 마음에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이 찬양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처럼 넘지 못할 만큼 연약함이 밀려올 때 목사라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도 연약함의 문제는 염려의 문제는 저도 피해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정말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정하는 일은 끊임없이 해야 할 작업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관계없이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일은 계속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후에 13장 6절 7절 말씀에 버리운 자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버리운 자라는 이 문체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문체라는 거죠. 바울은 버리운 바 될까봐 늘 조심하는 형태의 문구를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버리운 바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정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
우여곡절 끝에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악했던 바로, 정말 보내줄 것 같으면서도 보내주지 않았던 바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에서 두 발을 다 들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의 시작이고 또 바로에게는 패배의 시작이 10번째 재앙인데, 문득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을 처음부터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앞서 9번의 재앙에서 바로의 반응은 보내줄 것 같으면서도 안 보내주고, 보내줄 것 같으면서도 안 보내주고,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 바로는 항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 10번째 재앙을 가지고 했으면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마음 졸이지 않았을 텐데, 이 9번의 재앙은 한마디로 왜 이 9번 재앙하고 마지막 10번째 이렇게 항복했는가? 왜 하나님 굳이 이 9번의 덧도 안 하는 재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다가 이것은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경운기 시동을 걸었던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겨우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의 완악은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도 따라붙습니다. 14장 4절, 14장 8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이 인간이 완악에 붙들리면 아나무인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려고 병거를 갖추는데, 먼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그리고 마병과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요. 자, 출애굽기 14장이 흥미있는 대목이, 바로는 완악이 거주특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원망이 주특기라는 걸 보여주는 장이 바로 14장입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도 너무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제가 볼 때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니, 바로의 완악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요, 몇 번의 재앙을 만나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10번의 재앙이 내려질 때에, 와,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10번째 재앙에서 양을 잡아 문술주의와 임방에 바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넘어갔던 것을 보았을 때, 야, 애굽 사람들 전부,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 전부 다 죽어버렸대. 동네 사람들 자기 집에는 괜찮아? 전부 다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음의 장자 죽음을 면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입에는 감사가 걸려야 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요,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들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져야 할 모습은 안 보이고, 발견되어서는 안 될 모습들만 발견되어지는 거죠. 10번째 재앙이 끝이 나고 13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무교병을 먹으며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에 13장 후반부에 가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내셨음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 13장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바로 이런 은혜가 홍해 앞에 다다른 이런 은혜 가운데 홍해 앞에 다다른 것이죠. 문제는 바로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고질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고질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바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서 시작된 원망은요, 계속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한 번 시작되는 원망은 계속 시작됩니다. 15장에 이르러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마실 수 있는 삼다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맛이 좋다는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죠.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그때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16장에서 또 원망하죠. 17장에서도 여기서도 물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원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안타깝게도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4장에서 시작된 원망은 15장, 16장, 17장 각 장마다 원망의 말씀들이 나오지 않는 장이 없죠. 이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한번 원망에 붙들리면 끊임없이 원망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구성이 재미가 나는 것은요 이 원망 시리즈 뒤에 19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는데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방문해서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가 재판하랴 뭐 다 하랴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 이 제도를 만들어서 모세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19장에서 나오는데 18장에서 나오죠. 그리고 19장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산을 좋아해서 산악회 모임으로 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사항, 원망의 이유들이 민원이 끊임없이 많은 가운데 있고 이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요.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해도 한 번 이 붙들린 원망은 그 불이 쉽게 꺼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는 것은 바로 모세의 중간 역할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염려가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모세의 중보자 역할과 같이 예수님의 중보로 예수님의 중간 역할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원망에 붙들리지 말고 또 염려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고 그 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거울을 봐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할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우리가 갈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부터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장자 죽음의 면함을 받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군대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턱밑까지 쫓아왔을 때 그들은 원망의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망이 그들 안에서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4장과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원망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하나님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문제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중보자의 역할, 중간 역할을 감당해 나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홍해를 건너가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앞에 또 닥쳐올 일들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염려로 다가올지, 걱정으로 다가올지, 원망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부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모세가 그 중간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일 뉴스에는 비가 더 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처도 너무나 큽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별의 또 상처를 입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가까운 예천 벌방에 얼마나 많은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수습이 되어지고 이 비가 속히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음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또 염려가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은 하지만은 돌아서서 예배당 문을 나갈 때는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두 손, 그 강한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한 주간 시작됩니다. 삶의